7월 말부터 8월 한 달 수요일마다 목장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내용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은혜 고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고멜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그럴 줄 알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멜은 완전한 완벽함이란 뜻이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았던 고멜이 처참하게 더러워지고 죄로 망가진 것입니다. 그 고멜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한 방법이 호세아와의 결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을 들은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멜처럼 생각하신다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날샘을 묵상하면서도 또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는데요. 창세기 35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10개의 족보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마지막 10번째 야곱의 족보가 시작되는 문장이 바로 창세기 35장 22절인데요. 야곱의 족보는 이 12아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이 모두 이스라엘의 족장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민족의 족장이라고 하면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합동신학대학원을 시작한 5인의 교수님, 그러면 뭔가 굉장히 위대하고 대단하신 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 대단한 야곱의 족보를 시작하는 문장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문의 장자가 간음이라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순간의 실수였는지 어머니를 외면하는 아버지에 대한 복수였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숨기지 않았고 아버지 야곱도 그것을 들어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음 구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르우벤이 약속의 자녀, 언약 백성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몽둥이로 쳐 죽여도 시원찮을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하나님이 오늘도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첫째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은 블레셋에게 지배당하고 망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빼앗겨서 이리저리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은 실패한 신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실패한 백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이 스스로를 이스라엘과 분리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특별히 창세기에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한 장면이 두 군데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장면은 금요 철야 예배 때 들었던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17장 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99세의 나이로 이제는 더 이상 아들을 낳기는커녕 죄송한 말씀이지만 걷는 것조차 힘들 것 같은 이 아브라함에게 89세의 나이로 폐경이 와서 아이를 낳기는커녕 허리를 피는 것조차 어려울 것 같은 사라에게 전능한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요즘 전도해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여기도 계시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죽어가는 나무에서도 꽃이 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쓰러져가는 집안에서도 한 나라를 일으킬 지도자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장면,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한 창세기의 두 번째 장면은 창세기 35장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라는 말은 야곱을 조상으로 한 민족이 세워질 것을 말합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인데 우리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부를 때 아브라함 민족, 이삭 민족 이렇게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총회가 나온다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내 아들들이 다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거야, 이런 뉘앙스의 말입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있는 것처럼 합심교단에도 합심교단의 총회가 있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지도자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야곱이 들을 때 이해하기 어려웠냐. 이 말씀이 언제 주어진 말씀이냐면 야곱의 딸이었던 디나가 몹쓸 짓을 당하고 야곱의 아들 중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세겜성 사람들을 죽인 바로 그 끔찍한 살인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야곱과 야곱의 가족 모두가 죽을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한 상황인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말씀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야곱의 아들들이 학교에서 친구를 때려서 정말 선생님에게 불려가고 다른 학부모에게 불려가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곱이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 아들들은 훌륭한 지도자가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격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씀이 분명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릴레이 기도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장로님과 그 릴레이 기도 바톤 터치를 하려고 이렇게 갔는데 장로님께서 자리 일어나시기 전에 잠깐 와보세요 하면서 장로님이 은혜 받은 얘기를 잠깐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랜만에 교회 예배당에서 기도하니까 참 좋네요. 이 찬송은 어머님이 참 좋아하시던 찬송인데 부르면서 어머니 생각도 납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은혜가 됩니다. 믿음이 생겨요. 요람에 이름만 적혀있지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이분을 꼭 전도해서 이번에 전도하겠습니다. 자녀들도 이웃들도 알고 있는 사람 모두 다 이번에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습니까? 안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탄의 노예로 죄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가능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데 거듭나는 일에 관련된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언약의 자녀로 선택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도 인격과 실력이 엉망인 사람이 저를 비롯해서 너무 많습니다. 교회에 나오겠다, 헌금하겠다, 충성스럽게 섬기겠다 했는데 몇 년째 안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는 성령의 거룩한 성화의 역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릴레이 기도가 있는데요, 혹시 나는 더 많이 하고 싶다 네, 굉장히 그 은혜의 자리를 사모한다 하시는 분들은 앞다투어 정말 이 자리를 또 지키시고, 또 혹시 기도의 자리가 모자란다 그러면
베델전도 있다고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꽉 채워서 한번 뜨겁게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살았던 시대로부터 수백 년이 흘러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뿌리 깊은 죄의 문제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 이라는 조그만 산동네로 옮겨집니다. 근데 원래 언약궤는 실로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블레셋의 공격으로 실로가 파괴되고 빼앗겼다가 이곳으로 옮겨집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일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가 원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으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상을 제거해야 합니다. 보통 집안에 불상이 놓인다든지 또 눈이 부리부리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탱화를 걸어 놓아야 우상 숭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떤 그림으로 집안에 걸어 놓고 돈과 노력, 시간과 정성을 들이면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이 생각 자체가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특정한 장소에 가두어 놓고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우리 인간이 우리의 정성과 노력과 돈으로 강요할 수 있다는 이 생각,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른 신들과 다를 바 없고 하나님과 다른 신을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싹두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의 행동과 보이는 곳에서의 행동이 다르면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다는 생각,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만하는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마치 그 우상의 형상 중에 하나처럼 생각하는 이런 종교적인 가치관, 이것이 왜 위험할까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토록 이것을 제거하길 바라셨을까요? 그것은 이러한 부패하고 썩은 신앙관을 통해서 온갖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과 달리 야곱의 가정은 정말 이 불신자 가정에서도 일어나기 힘든 끔찍한 일들이 도미노가 넘어지듯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어떻게 언약 백성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아버지 라반에게서 도망할 때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 드라빔을 훔쳐서 달아날 때 나타났듯이 야곱 가정 가운데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졌던 그 만연한 우상 숭배의 신앙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언약의 의미와 하나님의 축복을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하나님의 복을 동시에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다는 이 우상 숭배의 가치관이 마치 커다란 수도관처럼 작용해서 온갖 더러운 죄의 오물이 한꺼번에 야곱의 가정에 쏟아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야곱 세대에 사라지지 않고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세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아론과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전하면서 방탕하게 세상의 문화를 즐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죄를 즐기고 죄의 욕망에 쉽게 굴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금지한 것들을 우상 숭배라는 그럴듯한 방식으로 이렇게 즐기면서 자기 죄악된 욕망을 채우는 보물 주머니로 삼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 세상을 섬기도록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노예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악을 즐기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자신도 망하고 가족과 이웃도 망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해도 당장에 혼내지 않고 내버려 두셨습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재산을 의지하고 자기 지식을 의지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인생은 뿌리가 잘린 나무처럼 말라 죽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안에 자라난 쓴 뿌리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나아가 더럽게 오염시키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왕국으로 성장했어도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는데요,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 무엇 때문일까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만연한 제사장들에까지 깊숙이 침투한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뿌리가 깊고 얼마나 질기고 얼마나 철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실 뼛속까지 오염되어 있는 것입니다. 전도는 애걸복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부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이 죄라는 더러운 똥통, 냄새나는 더러운 똥통에 빠진 죄인을,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입니다. 전도는 죄라는 죽음에 이르는 치명적인 바이러스로부터 복음이라는 백신을 투여해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한 영혼의 병원이 되어서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을 어떻게 운영해야 할까요? 병원을 따로 흩어져서 각자가 알아서 병원을 운영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에 모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을 합쳐야 합니다.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격려하여 각 사람의 탤런트를 최선을 다해 쏟아 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이 위대한 전도의 사명, 전도의 명령, 순종함으로 터치 153을 통하여서 축복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보자를 세워 회개를 받아주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스마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우리 하나님은 죄의 문제를 대가 없이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치를 수 없는 죄의 대가를 위해, 사실 죄의 대가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나는 떳떳하노라고,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치를 수 없는 우리 자신의 죄의 대가를 위해 성경은 지속적으로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중보자의 직분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다는 것은 이 물을 쏟는 것처럼 죄들을 쏟아내듯이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장면은 사실 성경에 여기에서 처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또한 이 종일 금식했다는 것은 대속죄 이래 육신의 죄와 싸우기 위해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을 7월 10일 정도에 행했는데, 그것에서 조금 더 나아가 금식을 함으로 죄와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 기도가 받아들여지도록 중보자로서 사무엘이 기도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자기 힘으로, 자기 지식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정성으로는 도저히 죄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고 고백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 목사님께서 아레오바고 언덕에서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저는 이게 말씀이 조금 어려워서 소화하는 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근데 이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바울이 만났던 철학자 스토이고 에피쿠로스, 그 당시 철학자들은 당시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똑똑하다는 자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우상 숭배의 덫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욕망의 노예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르는 이 비참한 종말을 피할 수 없는 헛똑똑이 인생,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죽을 때까지 자기 만족과 자기 고집 속에서 살아갔을 영적으로 눈먼 소경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아레오바고 언덕에 서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가까이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척들은 이 아레오바고에서 그 잘난 지식으로도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사람들과 같은 운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참된 중보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죄의 질병, 죄의 부패를 완전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죄와의 싸움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엎드리기만 하면 충분한 시간 동안 엎드릴 믿음의 시간, 믿음만 있다면 언제나 승리를 약속하고 계시는 우리의 대장제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약복강 나루토에서 정말 그 후들거리는 다리로 기도했던 야곱보다도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신 중보자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세상에 가장 위대하다고 사람들이 꼽는 모세보다도 더 온전한 중보자요 지도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사사기와 다윗 왕국을 잇는 사사요 선지자요 제사장이었던 누구보다도 완벽하게 보였던 사무엘보다도 더 완벽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우리 1, 2, 3부 예배 묵상 기도를 할 때 담임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인용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그때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하나님에게 군대가 필요하겠습니까? 재물이 필요하겠습니까? 건물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 그들만 있으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면서 나의 예배도 받으시겠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개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죄송합니다 더럽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가증스럽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껍데기만 있고 정말 필요한 내용은 없다고 하십니다. 그런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회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나를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안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다른 누가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진실한 이 고백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자에게
하나님을 만난 진정한 예배자에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 회개의 기도의 기회를 통해 터치 153에 하나님이 막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정말 기쁨으로 헌신하는 그러한 은혜와 생명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